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수료식하는 25분의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함께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복장이 좀 새롭죠? 제가 이 복장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보통 그러죠. 뭐 앞에 세워놓고 뭐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긴 그러니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옷을 딱 착용하고 있는데 황근섭 전사님이 해리포터 같아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마법사가 아니고 목사다 이렇게 복장이, 그런데 우리가 복장이란 것은 뭐냐면 구별하죠. 예, 그리고 오늘 또 수료생과 또 수료생의 아내분들을 좀 구분 짓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들에 입는 것이 이게 복장인데요. 이 복장이 다르다고 뭐 능력이 달라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무슨 출발의 의미라든가 뭐 졸업하면 또 졸업의 의미라든가 또 오늘 수료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남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만은 그런 게 아니고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늘 달라요. 군인들이 그냥 민간인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또 지나다니는 경찰 아저씨들 보면 옷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복장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된 몸인 것을 그 복장을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119라든가 112에 전화하면 우리와 다른 복장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차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차들이 비켜주기도 하고 또 길을 터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기분에 상관없이 일을 수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군에 가 있는 우리 그 자제분들 계시잖아요. 막 훈련하다가 피곤하다고 나 오늘 집에 갈래 하면서 그냥 집에 와버리고, 그냥 오늘 기분 상했어. 그래서 고참이 막 야단쳤다고 그냥 집에 와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세계를 보고 또 그 들은 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음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따라와 있고요. 그게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수료하시는 우리 수료생 25명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 전체가 오늘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 더워서. 복장이 너무 더워요. 주님이 벌써 오셨습니다. 한 3가지만 이야기하고 빨리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다 은혜 받으셨는 것 같아요. 아까 막 이게 탁 찬양할 때 벌써 은혜 다 받으셨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씩. 오늘 3가지만 살펴봅니다. 몇 가지요? 예, 그래서 오늘 졸리고 또 잠 오고 또 피곤하고 이럴 시간이죠. 그럼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 기다려야 돼요. 그 행동보다 기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서 당부하셨어요. 당황하고 자기 스승이 죽었고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거기서 죽었으니까 빨리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떠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제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11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전에 죽었고 11 제자들이 지금 가장 위험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라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였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죽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빨리 벗어나야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떠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제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누가복음 끝쪽에 가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너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끝이 나면서 오늘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최대한 빨리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고 이제 제자들 잡아 죽일 것이다. 뻔한 사실인데도 예수님이 오히려 찾아오셔가 기다려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었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라. 주님은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고 지금 계속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멋진 계획을 세웠느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방법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 밤중에, 한밤중에 빨리 11명의 제자들이 같이 움직이면 들키니까 같이 움직이지 말고 한 명씩 흩어졌다가 성 밖에서 모여서 멀리 도망가자. 보통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죠?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 요청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거의 90%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뭐라고요? 다 안 졸고 계시네요. 정신 바짝 차리셨네요. 3가지만 한다 그러니까. 아직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90% 이상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보통 기다려야 돼요. 발효라 그래요. 발효. 발효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된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콩을 따고 콩을 씻고 콩을 삶고 콩을 빻고 틀을 만들어 메주를 만들어서 푹 삭힌 다음에 나중에 맛있는 된장이 손가락으로 찍어보면은 참 맛있구나. 이게 발효되는 거예요. 발효. 그 몸에 좋은 음식은 거의 발효돼요. 김치도 발효 음식이고요. 또 요즘 발효 요구르트도 또 있고. 그 발효돼야 돼. 집에서 그 요구르트 만들려면 한 7시간 기다려야 된다고요. 코드 꼽아놓고 기계로 7시간 기다려야 된다고요. 한 번도 안 드셔본 표정이네요. 그거 발효 요구르트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알았어요. 제 아내 되는 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만들어 주나 이랬는데 기계가 있더라고요. 기계가. 다 기계가 있어요. 어쨌든 그 발효된 식품이 몸에 좋아요. 근데 2가지죠. 이 식물이 썩거나 발효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는 포도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잖아요. 포도주가 그게 발효된 거예요. 포도를 발효시켜서 아주 좋은 즙을 만들어서 그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마시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쫙 짜서 아주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고요. 근데 포도가 그냥 밭에서 썩어버리면, 여러분 포도밭에 가봤어요? 모기, 하루살이, 이게 썩어버리면 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발효가 돼야 돼요. 발효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상황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할 일이에요. 보통 90% 이상 그래요. 기도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금방 이게 될 일인데 그걸 못 쓰게 한다고요. 그래,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30대가 넘어가고 30 중반이 되고 이런데도 아직 결혼은 안 되고, 뭐 남자는 어디가 있나 여자는 어디가 있나 이렇게 찾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뭐 결혼 안 하면 뭐 하나님 뜻인다 생각하고 계속 혼자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누가 남자 주면 또 결혼해가 살고 믿습니까? 어른들은 아멘 하는데 요 청년들 앞에 30대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제가 그랬거든요. 빨리 결혼해라 이러니까 목사님 남자를 좀 구해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남자 청년 많이 전도되라고 이렇게. 우리 30대들인데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급하다고 그냥 뭐 아무나 데리고 이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고르고 골라도 엄청 어려운데 살기가. 대충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인생이 그냥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고 혼자 이래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결혼해봐서 아는데요, 혼자 사는 거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불행한 건 아닙니다. 저는 엄청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은 뭐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기다리세요. 자기 뜻대로 그냥 조건에 맞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기도로 또 찾고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남편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청년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오전에 예를 들어서 주셨던 말씀,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 이 전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지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그거는 그럴게요, 기다릴게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 성령은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또 회복될 때는 언제입니까? 하면서 멋있게 물었어요. 독립되고 우리 주권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할 일이다.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인데 너희가 왜 신경 쓰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알바 나오잖아요. 알바가 여기서 나왔어요. 알바 하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나 그냥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권을 회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할 일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지금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 오신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신 분 없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그 작은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다리라 그러시고,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 성도라면 이미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입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내 삶을 주권을 내드려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을 좇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권능. 우리말 이거 한자로 해석하니까 권능이잖아요.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디마니스라 그래요. 디마니스. 디마니스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영어로 번역해보면 좀 쉬워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너희가 다이나마이트를 받고, 다이나마이트 뜻이 뭐죠? 폭발한다고요. 폭발. 그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디마니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이 큰 권능을 힘입으면 어떠냐? 폭발적이 된다. 폭발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폭발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 이미 폭발이 한번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죽고 다시 주님 안에 새로운 산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오시고 나서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막 벌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달라진다고요. 능력의 원천이 달라요. 자기의 지식과 학벌과 자기의 캐리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떠냐? 성령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교회가 설립될 뿐만 아니라 유지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하나 인간적인 생각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천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의 뉴스나 정보나 신문이나 책을 몇 가지 본 거 이걸로 지금 살고 계시는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능력의 원천이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셔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암송 69절 했는 거 그거 어떻게 화장실에만 붙여 놓으려고 그래요? 자기 가슴에 붙여야 되죠. 자기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제자의 능력이 나타나죠. 제자 훈련 막 백날 받는 거 하고 다르게 한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자 훈련 백날 받으면 변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떠냐 하면 그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에게 그걸 적실하게 인용하고 그게 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창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해서 주님의 참된 그 위대한 능력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맛이 다르다고요. 아까 그 콩이 발효되니까 된장이 되듯이 맛이 달라야 돼요. 썩어버리면 못 먹어요. 콩이고 포도고 못 먹어요. 발효가 돼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자꾸 또 듣고 주일날 또 듣고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듣고 수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새벽에 안 듣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발효가 돼야 된다고요. 발효.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딱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안착이 돼요. 참 신기하게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게 내 가슴에 딱 들어와서 새겨지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그럴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니까 막 딱 이렇게 때리면 막 광대상이 깨지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내가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게 그게 참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다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다림. 뭐라고요? 기다림.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래서 세 번째는요?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수료식이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거 익히고 가야 돼요.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막 졸다가 자다가 가시면 안 돼요.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수료식 하는 날이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니까 바짝 정신 차리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데요, 복음을 확신해야 이걸 증거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내 아내가 멋지다, 아름답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다, 아름답다, 뭐 정말 뭐 성격도 좋다, 이렇게 증거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창대교회 좋다, 멋지다, 뭐 좋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자기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 복음 안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실 때 그 특징이 뭐냐? 복음의 증거자가 돼요. 복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고 그냥 읽기만 했었는데, 듣기도 했지만은 그게 믿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이게 믿어진다고요. 병든 자가 치료된다, 믿어진다고요. 내가 오늘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말씀 듣고 다 낫는다, 이게 믿어진다고요.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권능으로 임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그동안 제자들도 알기는 다 알았어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냐?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계획과 성취가 믿어지고 눈앞에 다 그려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중요하지만은, 남의 주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주님. 우리 모든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 전부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건 내 이야기였구나. 날 구원하러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믿어지게 된 사실을 오늘 완전히 믿음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실제가 돼요. 실제. 진짜 만족한다고요. 진짜 만족스럽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터져 나와 버려요. 너무 좋으니까. 집에 막 너무 좋은 게 있으면 터지잖아요. 내 차가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막 친구들에게 젊을 때는 어떻게 자랑한다고요. 차 뺐다 이러잖아. 차를 뺐다? 차를 샀다 그래야 되는데 차 뺐다고 야 한번 타자 하면서 쫙 이렇게 자랑해요. 나 집 샀다, 집 샀어. 막 초대합니다.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반드시 복음은 그래서 확장성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확장된다고요. 확장. 왜 예루살렘입니까? 약속의 땅이 예루살렘이어서 예루살렘을 떠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터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증거돼야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루살렘부터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전체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 초반부는 전부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했고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땅에 쫙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사이에서 그냥 주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 루카. 네, 루카가 썼다고요. 제자 루카가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고 나서 복음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확장된 것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복음이 선포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복음이 전했을 때 예수님 믿어요. 유대에서도 복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믿어요. 전혀 예수님의
후손도 아니고 뭐 유대인들도 아닌데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게 동질성의 의미가 있어요. 확장성과 동질성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디든지 지금도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터져 나와야 돼요. 성경령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너무 그 정글 숲속에 보면 너무 그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는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그냥 그 언어의 종족으로 그걸 성경을 해석해서 번역해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렸어요. 어느 날 길이 나서 선교사가 가보니까 이미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우리나라도 선교사들 들어보니까 이미 중국을 통해서 한자 성경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읽지는 않고 옆에 그냥 벽지로 붙여져 있었대요. 그 보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근데 참 신기하게 목회자가 안 가고 말씀만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들어가도 예수 믿는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땅끝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미종족 전도하러 가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가서 그 땅끝에 가서 선교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땅끝이 뭡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모르고 복음을 듣지 않은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동네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은 한 사람의 그 가슴 속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멀리 선교하러만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아직까지 땅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료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수료식이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료생들 특별히 눈을 바짝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전체가 원래 예수님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받는 건 왜 그래요? 진짜 제자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훈련 받는 거예요.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은 이제 자기들이 해야 돼요. 이 리더들이 해줄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해줄 수 없어요. 그 자기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자기가 자기 삶에 적용해서 이제 순종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료식은 끝이 아니라 이제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죠? 군대 갔다 오면 막 논산훈련소나 뭐 제2보충대나 뭐 의정부나 저런 데, 그죠? 원주나 이런 데 가서 훈련 받잖아요. 그 훈련 받고 나서 이제 4주, 6주 막 훈련 받고 나면은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죠. 훈련 받고 자대 배치하면서부터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료식 딱 하고 나가면 여러분 자대 배치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훈련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자대 배치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자대 배치된 거예요. 진짜 군인답게 사셔야 돼요. 진짜 훈련 받은 사람답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 주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오늘 제자훈련생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그 이 땅의 축복들과 그보다 더 기가 막힌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는데 그치지 않게 도우시고 예배만 드리는데 그치지 않게 도우시고 이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과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